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dedi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헌당하는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죠.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다 짓고 나면 그 봉헌 예배 이런 거 하죠.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그 봉헌 예배 이런 걸 드리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불러라 하면서 지어준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꼭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이 다 짓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다윗도 좀 섭섭했을 겁니다. 모세도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막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기에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나도 꼭 저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다윗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신명기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매정하게, 모세야, 이 일로는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끊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 그게 또 복이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지를 못하지만 솔로몬이 너가 지을 때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고 하면서, 어떤 노래를 불러라고 한 거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기게 승리하게 해주셨는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나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깊은 수렁 속에 빠졌는데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노래하라고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성전 봉헌식도 하고 성전 예배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도 이기게 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기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도 이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때 드리는 예배하고 그냥 드리는 기도회하고는 좀 다르지요.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님을 한번 교회를 이렇게 데려갔는데, 어머님 그때 조금 병이 있고 이렇게 하시가 걸음도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미 준비 찬송은 막 불려지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찬송이 들려지던 게, 지금도 뭐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찬송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게 그냥 찬송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런 찬송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뭐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분이신데 어머님을 모시고 처음에 그 교회를 갔는데, 늘 듣던 찬송이 정말 간절함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찬양같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다림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냥 평범한 말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정말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고난에서 빠져나왔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대주셨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에서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하는데 마치 벽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의 깊은 근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냥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벽같이 서 있을 때는 그냥 더 간절하게 계속해서 부러지셨던 것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러졌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앞에서 한번 나왔던 기도 내용인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나를 좀 잘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이 득볼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이고 끝나버리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런 좀 억지 같은 기도지만 하여튼 그렇게라도 벽 같은 기도가 안 되는 상황에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였던 그런 다윗의 간절함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마지막 결과고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었는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1, 2,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나를 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 우물에 주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있죠. 그렇게 이제 끌어올리는 걸 말합니다. 물웅덩이에 빠지면 짐승이 빠져나올 수가 없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원숭이 그 형제들이 물에 빠지니까 얘들이 뺑뺑 돌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빠져나오니까 그 형님인지 엄마인지 모르지만 꼬리를 내려가지고 내 꼬리를 잡고 올라와, 내 꼬리를 잡고 올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를 잡더니 올라가고 몸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또 유튜브 동영상에도 보니까 이제 동물 구호단체 그런 동영상이 이렇게 좀 많이 있던데요. 그걸 보면은 그 사슴들이 그 수컷들이 서로 힘자랑을 계속 하잖아요. 힘자랑을 한다고 계속 뿔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뿔이 정말 아주 멋있게 나 있는 이런 뿔들은 한번 꼬여버리니까 이건 정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견디다가 죽고 한 명은 살아남았는데 뿔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진짜 그냥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 정말 죽어도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거를 그 잘못하면 가면 뿔로 박히니까 그 몸을 잘 사려가지고 조심조심 하면서 그걸 톱으로 자르더라고요. 톱으로 짜봐가지고 뿔을 없애버려야 이 사슴이 살더라고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살아서 그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 이제 이런 게 이제 끌어낸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도 자기 환경으로 봐가지고는 이거는 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웅덩이에 빠져서 갈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위에서 길을 내어서 우리를 건져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정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끝이 없다,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상상하지는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길도 있었구나 하고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렇게 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너희도 고백하기를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도 성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도 구해 줄 테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찬송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쳐졌다는 말은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뭐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죠. 뭐 육신의 질병도 고치는 두가 있지만 마음의 상처도 어릴 때 이렇게 받았던 상처들은 그거는 뭐 이제 정말 어릴 때 학대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가져가서 인간관계를 만들 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언제나 그 상처 입은 그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야, 너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면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게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성령이 느끼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힐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밖에는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상담을 한다고 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의 죄를 토해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회복되어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윗도 자기의 많은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의 성격을 보면서 나는 원래 이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지금 뭐 고칠 수 없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렸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이제 마음을 지옥에서부터 끌어올린다 이 말이죠.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깊이 다운이 될 때가 있죠. 여기 앞에서는 뭐 어떤 환경적인 그런 빠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음이 심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내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영광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음이 점점 다운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얼굴이 길쭉해지고 또 뭐 밖에서 봐도 얼굴에 기운이 안 생긴 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그 뿔을 세운다는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말 같으로는 길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길을 살려주는 거. 그런 게 있죠. 자기 애가 혼자 막 하고 있는데 형님이 늘 때리고 이러는 동네 형님이 있었는데 갈 때 자기 아버지하고 딱 가면 기가 딱 살죠.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가도 되는데 그 형님 앞에 가가지고 형님 뭐 발로 한번 차고 이렇게 가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도 형님이 막
뭐 때리려고 그래도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얘가 뭐 큰형님이 꼼짝도 못하죠. 기가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기운이 다 빠진 사람들을 기가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거는 영어로도 외워놔요. 11절에 11절에 He turned my wailing into dancing. 이게 danc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영어로 wailing은 뭐 이렇게 cry 하는 것보다 계속 우는 걸 말하죠. He turned my wailing into dancing.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 살려주면 그래서 우리 코스타 같은 데 가면 저녁에 이제 마지막 날 찬송하다 보면 애들이 막 앞에 나가가지고 다 막 뛰고 굴리죠. 막 진짜 뛰고 굴립니다. 그 중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뛰니까 뭐 잘됐다 하고 막 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뛰고 굴리고 정말 어, 처음에는 이렇게 다소곳하게 샤이하게 있던 애들이 갑자기 뛰어나가고 샤워를 하고 댄싱하고 하는 그런 마지막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묶여있는 환경, 영혼이 다운되어 있던 것,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성전에 나아갈 때 너가 환경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상처가 있느냐, 아니면 심령에 완전히 기가 다 빠져 있느냐,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다 이와 같이 외치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여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만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제가 동물 구호하는 그거를 내가 몇 가지를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를 클릭을 하면 이 AI가 알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똑같은 거 자꾸 올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거 보고 나면 똑같은 게 자꾸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동물 구호하는 게 여러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장면을 볼 때마다 걔가 가만 안 하면 이제 또 이렇게 그 펜스를 그 와이어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사슴들이 발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과하려고 하다가 발 하나 딱 걸리면 그게 그냥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뭐 늑대라도 오면 이제 밥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핀치 같은 걸 가져가지고 이렇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어줍니다. 그러면 막 어렵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묶어야 되는 거를 케이블을 다 끊고 하면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도 될 사람이 그걸 도구를 가져가가지고 다 끊고 끈 걸 이어야 되고 그런 자기도 희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걸 딱 보면 제일 이제 뭐 누구나 마찬가지 제일 안타까운 게 얘들이 끊어주면 아이고 아저씨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매달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러면 이제 그 구해준 사람도 보람도 있고 또 참 얼마나 그게 귀엽겠습니까? 자기한테 오면은 자기는 막 그걸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해가지고 살려주면 얘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팍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좀 가까이 와서 인사라도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뻐하겠는가 이 생각을 보면서 바로 우리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해줬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도 그 어떤 때는 마음에 가람이 있어서 이게 꼭 좀 됐으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그게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 내가 더 많이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전 낙선식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지만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런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슬픔과 배옷이 화관이 되게 하시고 댄싱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또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